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19절 시작.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리고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아멘.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 더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함께 읽고 함께 거두십시다. 시작. 아멘. 자, 한 번 더 마지막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자, 오늘은 맥추절입니다. 절기로 말하면 맥추절이에요. 맥추절은 구약의 밀의 첫 수확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를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리맥자를 써서 추수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를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또 맥추절이기도 하면서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칠칠절은 6월절을 지나고 나서 77이 49, 50일째가 칠칠절입니다. 그리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은 하나의 순이 10개입니다. 1순위가 10개란 말이에요. 우리 집은 1순위가 하나밖에 없어요. 1순위가 10개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5개란 말입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오순. 둘이면 2순, 셋이면 3순, 다섯이면 5순.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맥추절은 이런 의미예요. 첫 수확을, 보리의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하나님께 감사 먼저 하는 거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셔서 돌봐주셨기 때문에 이 수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그 기쁨에 감사함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이 맥추절이에요. 자, 이것이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신약에 오면 성령이 임하신 날이 언제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칠칠절 마가의 다락방에, 맥추절 마가의 다락방에 누가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제자들은 겁과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와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 자기 멋대로 살았단 말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이 제자들은 기적을 경험했죠. 수없이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문둥병자들이 도저히 낫지 못하는 문둥병이 깨끗하게 낫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팔 한 손이 마른 자가 펴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눈먼 자가 눈이 열리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기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물 위를 걸으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제자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심지어 저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예수님의 모습, 변화산에서의 그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현장 앞에서 그 어려움, 그 앞에서 제자들은 단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제자들이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걸 볼 때는 막 좋다고 막 따라다녔는데 십자가 딱 하는 순간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그들의 인격일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실력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겐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동역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120명, 제자들을 포함해서 120명에게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을 받고 나서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그곳에 모인 모든 120명의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앞에 내어놓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무슨 힘이죠? 어제까지만 해도 도망갔던 사람들인데, 고난 앞에서 뒤로 물러갔던 사람들인데,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삶의 가치와 의미가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방향이 분명해졌고, 후회하지 않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령을 받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의 의미입니다. 자, 또 하나의 의미는 이 맥주절 77절 오순절에 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입니다. 무엇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계명,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세우는 성막,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임재가 하시는 그 성막을, 설계도를 그 시내산에서 주셨어요. 내가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 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이삭에게 나타나고 야곱에게 나타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성막에서, 이 성수에서 내가 자리를 펴고 너희를 만나주겠다. 아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셔서 그 조그만 몇 평 되지 않는 지성소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기다리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아닙니까? 좁디 좁은 이 세상에 만왕의 왕이시며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보다 더 낮아진 건 없어요. 자, 성령을 받고 나니까 완전히 삶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말씀을 받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임하는 순간, 그때부터 그들의 삶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성경을 읽어보실 때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20장에 이제 십계명을 주시는데, 십계명을 받는데, 여러분 십계명 받기 전에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달라는 대로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해달라는 대로.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 줘. 더워요. 짠. 이거 바다를 어떻게 갈라요? 바다 착 갈라주시고. 그냥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세요. 이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죠? 어떻게 해석했죠? 어린아이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은 징징대면 다 해주는 거죠. 징징대면 다 해주는 거죠. 그런데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받고 난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달라져요. 기준이 뭐다 이제? 말씀이다. 너희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는 비밀, 너희 인생이 풍요롭고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인생 속에 근심하거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 가운데 살지 않고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준을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따라 살면,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너희에게 너희들을 디자인한 모습대로 그 복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과학자들도 증명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DNA라고 하죠? DNA는 뭐예요? 그 사람의 모든 정보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DNA는 같은 사람이 없어요. 다 달라요. 아니, 인간도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사람의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데, 알게 되는데, 아니,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내 어린 아이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내 삶이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하고 사는지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 설계도라고, 설계도.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설계하신 대로 순종하면, 그래서
집에 가셔서 신명기 28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것이 행복한 삶인지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말씀이, 모세에게 줬던 그 말씀이, 그 율법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 순종과 충성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상급이 됩니다. 상급은,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이 내 죄를 사하고 나는 죽고 그 안에서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러나 상급은, 지난 금요일에 나누었던 것처럼 하늘의 상급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순종한 것을 끝까지 충성을 다할 때 주어지는 것이 상이에요. 여기서 저기까지 달려고 그러는데 안 달렸는데 상이 있어요? 없지. 없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야곱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을 지금 저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28장까지 왔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민족을 만드시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죠. 완전한 순종이 뭔지, 믿음에 대한 순종이 뭔지를 보셨고,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있는 거죠. 그분의 설계 속에는 12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야곱이라고 하는 존재를 선택합니다. 이것이 후일에 예수님의 12제자와 연결이 되고 요한계시록에서는 12, 12, 24장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12지파와 12제자는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24장로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신약과 구약이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신약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구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자,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이 말씀되도록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은 이 말씀 앞에 목숨을 걸었어요. 이 복음 앞에.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자신의 생명을 바쳤어요. 이게 오순절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자, 오늘 야곱의 가정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12가문을 세우시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하시는지 살펴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28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란은 어디입니까? 삼촌 라반이 있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리브가의 친정입니다. 그런데 어디를 떠나? 브엘세바를 떠나. 브엘세바는 어디입니까? 아버지 이삭이 있고 사랑하는 엄마 리브가가 있고 그리고 형 에서가 있는, 가족이 있는 땅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런데 왜 야곱은 이 브엘세바를 떠나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의 큰 그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반드시 떠나야 돼요. 그건 단순히 육체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단순히 육체만을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땅을 딛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떠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자, 왜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 자, 2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25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삭의 나이 40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그런데 이 시대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복이거든요. 그런데 자녀가 없어요. 몇 년 동안? 20년 동안. 그의 나이, 이삭의 나이 60세가 되어서 아이를 낳는데 쌍태입니다. 태중에 쌍태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이가 없었다는 얘기죠.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뭐 하시고?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은 들으세요.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22절 같이 있으면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여러분, 태 속에 있는데 이 녀석들이 싸워요. 태에서 불편한 일이 생겼죠. 그러니까 리브가가 죽겠대요. 발길질하고 안에서 싸우는데 태어나서 싸우는 것도 힘든데 뱃속에서 싸우니까 리브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힘든 표시했겠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저렇게 싸우고 저 난립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하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누구한테 묻자온대? 여러분, 이 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데 묻는 것은, 하나님께 묻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물었어요. 잘했어요.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의 힘으로 선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택하세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후회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너무 잘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나뉜대요. 거기서 족속이 나뉜대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앞으로 하시겠죠.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도 이삭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말씀입니다. 불편함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잘했어요. 질문한 거. 그리고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주셨으면 이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이 가문에는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자, 보십시다. 27절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아멘. 여기 에서와 그 동생 야곱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에서는 사냥꾼이에요. 들에 나가서 거친 것들을 잡아서 사냥해 가지고 오는. 그러니까 그냥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그런데 그에 비해 야곱은 집에 있는 걸 좋아해요. 집돌이에요. 집돌이. 에서는 산돌이. 산돌이. 에서는 들돌이. 산돌이. 얘는 야곱은 집돌이. 집에 있는 것을 조용한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28절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다음 그를 사랑하고. 좋아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만 보였다는 얘기예요. 그를 사랑했다는 얘기는 그것만 보였다는 거예요. 그것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들이 성장하면서 그것만 보였다는 거예요. 자신이 힘들었을 때 기도했던, 하나님 앞에 물었던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나한테
사냥해서 가져다가 요리해서 주는 이 아들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이 자기를 지배해 버렸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희미하게나마 말씀을 붙들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이 둘째 야곱에게 하나님의 그 장자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리브가도 역시 사고를 칩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에서가 어느 날 사냥을 하러 갔잖아요. 밑에 나오잖아요. 사냥하러 갔어요. 사냥하러 가가지고 배가 너무 고파요. 왔더니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서가 나 그 한 그릇만 다오. 그랬더니 야곱이 이게 다 이게 총체적인 거예요. 지금 이게 이 가정 안에 지금 총체적인 거예요. 아빠 이삭도 말씀에서 떠났고, 또 엄마도 엄마 리브가도 말씀에서 떠났고, 에서도 야곱도 안 배웠겠어요? 네가 장자라고 안 배웠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했겠죠? 떠나버리고, 어쨌든 그 장자를 얻기 위해서 야곱이 술수를 쓰는데, 그러면 장자권 다 주시오. 그럼 내 팥죽 한 그릇 줄게. 그랬더니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32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진짜 죽게 되었습니까? 죽을 것 같았으면 지금 산에서 죽었어야 돼요. 사냥하다가 죽었어야 된다고, 배고파서. 그런데 살았잖아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따라합시다. 성도는 세상 속의 장자이다. 여러분은요, 세상 속의 장자예요. 세상의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신앙 팔아버리고, 그 팥죽 한 그릇에 가볍게 여기고, 그죠? 팥죽 조심하세요. 팥죽. 오늘부터 빨간 건 안 먹겠네. 응? 팥죽 쳐다보면 이제 막 생각나겠네.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오늘 이 시대도 팔고 있어요. 자, 어쨌든 그걸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34절 후반절에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이 장자는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창세기 28장 10절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야 했던 이유는, 자신이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고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그곳을 떠나야 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히 여긴 가문의 잘못입니다. 아버지 이삭도 어머니 리브가도, 심지어 이제 이 팥죽 사건으로 이제 이게 불거지니까요. 자, 이게 이제 또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실까 안 이루실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무슨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하게 시키셨는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지 아니신지를 먼저 봐야 돼요. 그 부르심을 먼저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해놓고는 신방해 주세요, 신방 예배 드려주세요. 아니라니까요. 이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으면 하나님의 때에 이루세요. 이 부르심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계속 복잡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오신 거, 여기 있는 정용우 목사 잘생겨서 왔어요. 비웃는데? 응? 잘못 오셨어요. 잘못 오셨어요. 교회의 시설이 좋아서 잘못 오셨어요. 교회의 시스템이 좋아서 잘못 오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는가? 부르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것만 붙들고 계시면 돼요.
그런데 다 놓습니다. 지금 리브가도 놓아버리고 아버지 이삭도 놓아버리고 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야곱도 역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갈 텐데 엄마가 그참에 야, 요참에 장자권 가져오자. 너 지금 받았지? 형 에서한테 장자권 받았지? 이참에 받아보자. 그래가지고 형 에서처럼 털을 여기다가 양 잡아가지고 양털 씌우고 이렇게 하고 아버지한테 들어가요. 누가 했어요? 누구의 명령이에요? 누구의 명령이에요 이거? 엄마 리브가. 그러면 야곱은 뭐라고 해야 돼요? 이럴 때 진짜 말씀이 그 안에 살아있다면 뭐라고 해야 돼요?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가르쳐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서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살아요. 엄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그런 방법을 선택합니까? 왜 거짓의 방법을 선택합니까? 왜 털을 내가 달아야 됩니까?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했어야 돼요. 야곱 털 달고 팍 수염 달고 아버지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몸은 에서인데 목소리가 야곱이다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거기 써 있어요. 또 써 있다고 하지 말고. 저 감기가 걸려가지고요. 목이 쉬어가지고 내가 어저께 잠을 자면서 감기 걸려가지고 아버지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아버지가 또 속아 넘어가네. 그래. 이때의 아버지의 축복은요 전부입니다. 아버지가 장자 에서에게 주듯이. 아버지가 지금 생각이 없잖아요. 원래 장자권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야곱에게 준다고 그랬는데 인간적인 먼저 태어났으니까 에서를 아끼고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자 어쨌든 축복을 하는데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 고기 먹고 막 축복을 해요. 그리고 진짜 장제의 축복을 다 줬어요. 그랬더니 밖에서 에서가 사냥해가지고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아버지 내가 금방 요리해 드릴게요. 깜짝 놀랍니다 이삭이. 너 아까 나한테 오지 않았냐? 제가 언제요? 그럼 아까 왔던 자는 누구냐? 이 야곱이 그랬구나. 그날부로 형제 야곱과 에서는 원수가 됩니다. 지금까지도 원수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에돔 족속과 이 에서의 후손과 야곱의 후손의 싸움이에요. 지금 저 이스라엘의 전쟁이. 이날부로 에서와 야곱은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형제들을 불란케 만들어버립니다. 왜 내 뱃속에서 나온 두 자녀가 왜 원수로 살아가게 만들어요? 아주 웃기더라고요. 원수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삶의 여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세 가지의 원인이죠. 이삭이 부르심을 잃어버렸을 때, 잊어버렸을 때, 리브가가 부르심을 잊어버렸을 때, 에서가 부르심을 잊어버렸을 때, 그것을 고스란히 먹은 야곱도 그 부르심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떠나야 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성경은 이런 상황을 이 무지한 이 이삭의 집안의 이야기를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뭐가 어두워짐으로? 총명, 분별력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은 총명입니다. 이 분별이 안 되어졌을 때 단계가 쭉 나오죠. 그들 가운데 무지합니다. 나는 똑똑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너무 무지해요.
그 다음 단계, 마음이 굳어집니다. 어떤 것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는 어떤 것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건 길가밭입니다. 완전히 딱딱한 땅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단계가 하나님의 생명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이삭의 집안, 야곱을 하나님은 부르시기로 결정하셨는데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와 가족들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것이 사라지고 나니까 가족 전체가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떠나게 되고 이후에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옵니다. 그 다음 얘기는 다음 주에 하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셔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으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으로 주신다. 믿으십니까?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 내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요, 하나님은 원래 설계도가 있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말씀대로 그분은 이뤄가실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셔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내가 해야 할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언약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잘못 반응했습니다라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거 없는 하나님은 선하셔서 돌고 보실래요? 자,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막 넘겨서 한번 보세요. 저기 나왔네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선하셔서 야곱을 12지파로 세우는 민족을 세우는 민족의 아버지로 이스라엘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야곱이 겪어야 됐던 그 아픔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의 그 라헬의 그 아내의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요셉마저도 잃어버리게 되는 슬픔까지 경험을 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것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대로 언제든지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 선택하면 그것 때문에 나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타인도 힘들고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부르심을 붙들고 사셔야 됩니다. 자, 영적인 이삭과 리브가가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야곱같이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한 사람이 희생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야곱입니다. 한 사람의 희생양이 나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야곱의 부모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내하지 못하고 내 때에 맞추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장자권을 얻고 형제간에 피비린내 나는 살기가 등등한 죽을 것 같은, 그래서 쫓겨다니는 떠나야만 했던 그것이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살아왔음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야곱은 그 길을 떠나 하란을 가던 중에 밤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홀로 버려진 야곱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28장 11절 시작.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에 단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사닥다리 위에 그 보좌를 펴신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사닥다리를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친밀감이거든요. 이제 야곱을 하나님은 훈련시키시고 결정하신 거예요. 지금 봤지?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너를 내가 만들어 갈 거야. 만약에 이것이 집에 있었다면 집에 있는 대로 이루어졌겠죠. 그러나 야곱이 경험해야 했던 일생은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속고 속이고 계속 이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잊지 마라. 다음 시간 나머지는 얘기할게요. 그러나 이것을 잊지 마라.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을 닿는 것은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하늘까지 이어지는 중보자가 있음을 기억해라. 너는 이 길을 통해서 너의 영적인 공급을 받을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너가 자유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사닥다리 끝에 누가 있는지 봐라. 내가 있다. 너는 그곳으로 올라와야 한다. 여러분, 신앙의 수준이요, 이 사닥다리 오늘 만들어내서 사닥다리 이론인데 신앙의 수준이, 사닥다리 수준이 이렇게 있어요. 사닥다리만 보고 있는 신앙이 있어요. 사다리네? 사다리 놓였네? 교회 있네? 저기 교회 있다. 사닥다리만 보는 신앙. 두 번째 신앙,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만 보는 신앙이 있어요.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만 보여.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 그분은 살아계셔. 하나님이셔. 하나님만 보여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마지막이에요. 사닥다리에 오르는 신앙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닥다리에 오르는 신앙. 그걸 원하세요. 자, 지붕 공사를 하는데 사다리를 놨어요. 그럼 몸이 무거우면 돼야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지붕을 고치러 가는데 등에, 등산 가방에 그 캠핑 장비를 다 넣어가지고 그냥 오늘 찾아봤어. 근데 일부 때 우리 한상광 집사님이 얼마나 되냐고, 이게 캠핑 갈 때 그랬더니 한 60리터 된대요. 60리터가 몇 킬로나 될까 그랬더니 15에서 20킬로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에 텐트 넣고 뭐 버너 넣고 뭐 이런 거 이렇게 넣고 있잖아요. 그 백패킹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한 20킬로 정도를 메고 다니는 거야. 걸어 다니는 거야. 근데 그걸 메고 사다리에 올라가요. 어떨 것 같아요? 자, 그건 그렇다고 쳐요. 지금 뒤에 메고 있는 이 짐이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 수리를 하는데 필요한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해요. 이런 짓을. 신앙생활에서 이런 짓을 한다고요. 필요도 없는 것을 바리바리 챙겨서 메고 그 사다리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지붕 고쳐야 되니까. 자, 이 이야기가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삭개의 마을에 들어오셨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죠? 돈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늘 마음이 허전해요. 외로워요.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려봤지만 차도 종류가 쫙 있어. 막 차 주차장이 자기 전용 주차장이 있어. 막 또 거기 또 성경에 또 안 써 있는데 목사님 왜 그런 얘기 하냐? 그런 거 하지 말고 쫙 그냥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뭐가? 총 맞은 것처럼 총 맞은 것처럼 가슴이 뻥 뚫려버린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예수님이 그 마을로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어디로 지나가신지를 보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날 나무에 올라간 사람이 삭개오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산인해를 이루면 사람들이 어디로 가죠? 주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잖아요. 높은 곳으로. 멀리서라도 보려고. 이때는 십자가와 상관없는 예수님의 선지자로서 막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막 병든 자가 일어나고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러니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올라가고 막 다 했을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의 눈에는 누구만 보였어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누구만 보였어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눈엔 그 삭개오만 보였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예수님. 삭개오가 그 뽕나무 올라가는데 배낭 짊어지고 올라갔을 것 같아요? 이미 그 삭개오가 뽕나무 올라가기 전에 자신에게 있는 권력, 재물, 그 부, 명예, 이 세상에서 입었던 덕지덕지 붙었던 그것부터 벗기 시작했어요. 하나씩 하나씩 벗어버려. 그 얄팍한 지식 개나 줘버려. 자, 제가 딱 하면 개나 줘버려 하세요. 얄팍한 지식, 얄팍한 명예, 얄팍한 재능. 진짜 그랬어요. 그리고 나무에 오릅니다. 누구만 남았죠 지금? 나무에 오르는 건 오직 삭개오라고 하는 죄인, 삭개오라고 하는 뻥 뚫린 가슴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 진짜 자기가 거기 올라가는 거예요. 진짜 자기. 세상에 수없이 많은 가면이 아니라 당신은 목사니까, 당신은 장로니까, 당신은 어느 교회 장로 목사니까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은 뻥 뚫린 가슴을 가진 사람, 짐을 자신의 어떤 것도 아닌 전부를 벗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 나무에 오르는 자를 만나십니다. 그날 삭개오의 인생은 180도로 바뀌어졌습니다. 자신에게 있던 재물이 중요하지도 않고 명예도 중요하지도 않고 예수님한테 내가 인정받고 이 뻥 뚫린 가슴을 메꿨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감격해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뺏었던 거, 탈취했던 거 갑절로 해가지고 4배에 갚겠습니다. 4배. 얼마나 뺏어 먹은 거예요 도대체? 예? 내가 100만 원 뺏어왔으면 400만 원 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놀래네. 1억을 뺏어왔는데 4억을 주겠대요. 이 정도도 안 놀래네. 10억을 뺏어왔는데 40억을 주겠대요. 이 정도는 조금 놀래네. 100억을 뺏어왔는데 400억을 주겠대요.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는 나 혼자 단독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내가 너무한 것 같으네요. 천만의 말씀. 반드시 사람에게 사과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풀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야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닥다리에 오르기 쉬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등에 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 만나러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짐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다음 주에도 오실 때 저 문 들어오기 전에 짐 내려놓고 앉으셔서도 짐 다 푸셔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로 그 사다리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도 없고 오를 수도 없습니다. 오늘도 나의 고단한 인생길에서 하나님은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자,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만난 그 자리에서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보면
이곳이여 두렵도다. 하나님을 만났죠. 이곳이여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무슨 집? 하나님의 집. 우리의 가족이 무너지고 끝나버리고 정말 언약을 잃어버리고 사는 가족이었지만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집만이 완전한 집이다. 하나님의 문, 하늘의 문이다. 이 길밖에는 없다. 이 문밖에는 없다. 여러분, 하늘의 문은 무엇이겠어요? 오늘날로 해석하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입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고 말씀의 문이 열리고 영혼의 문이 열리는 곳. 그걸 오늘 야곱은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 하늘의 문 이름을 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야곱은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닥다리에 오르지는 못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닥다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훈련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수준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이 체크하시고, 사닥다리에 올라갈 수 있는 힘은 내 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육체에 속한 것들을 내려놓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령이 아니고는 사다리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부모의 욕망이나 인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도록 야곱을 오를 수 있도록 훈련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과 충성으로 이 사닥다리에 그분은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산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에게도 요청하십니다. 이 사다리에 올라오라고, 이 사다리에 올라서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닥다리만 보이십니까?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이제 오르셔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 올라가셔야 합니다. 주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그 사닥다리 십자가를 오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를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수하고 넘어진 그 자리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지만 그 속에서 받아야 될 훈련은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먼저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용기를 발하여 회개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사다리에 가볍게 올라갈 수 있도록 삭개오처럼 그곳에 올라 주님을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 하심이 주여 그 사다리에 오를 수 있도록 내 삶의 교만과 오만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알몸으로 벗은 몸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저 연약한 교회 속에 가서 섬기게 될 우리 이재훈 집사님, 김수진 권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믿음이 충만히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